살아계신 성령님 날 이끄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사랑으로 한 주간도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룩하고 구별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근원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 가운데 잘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세요. 그 유혹을 받았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힘과 지혜를 얻어 올바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안에 하나님 자녀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무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서로 나누고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예수 찬미단, 글로리아 찬양대와 모든 이들의 수고가 축복된 사역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각 마을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나눔이 가득하여 우리 청년부가 부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가을 영적 부흥회를 통해 영혼육이 강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또 수백 번씩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달라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3절로 노래합시다.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처음부터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내 모습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주님을 향할 줄 믿습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노래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오직 아름다운 하나님뿐입니다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아멘. 나의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찬양의 고백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마음을 품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심을, 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거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 학생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면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 하나님 그 은혜의 감기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시며 또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해져 있는 믿음, 나약해져 있는 믿음이 다시 주를 향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올려질 때에 다시 굳세어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온전한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섬김과 행위를 통하여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그 모든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전달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그 순간과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들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뜨면 반복되는 똑딱똑딱 시계 소리에 맞춰 난 살고 있어. 그러나 이 마음 속에 답답함과 한숨만이 늘 넘쳐 떠나고 싶어. 이젠 벗어날 거라고 뒤돌아서서 다짐을 하고 또 하고 살아봐도 하지만 또 넘어지고 더 이상은 당신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두려워져. 이젠 외면하고 있던 마음속의 문을 열어줘. 내 손을 놓치지 마. 더 이상 흔들리지 마. 내가 사랑한 You're the one. Let's turn it up.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네, 함께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왜 치유하는교회 중고등부 워십팀이 나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치유하는교회 중고등부 워십팀이 전국 찬양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대상이 뭔지 알죠? 네, 금상도 아니고 은상도 아닌 네,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그 찬양과 워십을 우리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불렀고요. 그리고 함께 했던 김한나 청년은 그 중에서도 또 최고 지도자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찬양하는 열정만큼 또 그 순위까지도 아름답게 이번에 또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교육 전도사 유년부 있을 때 유년부 아이들이었는데 네, 벌써 저렇게 커버렸습니다. 세월이 유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네, 각성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마음의 열정 또한 더욱더 띄어가시고, 또 그 찬양 받으시는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처져 있는 나의 신앙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중요하고 은혜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저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지만 풀타임 사역자들은 주중에 청년부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사역들도 함께 돕고 섬깁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2주 전인가요? 제가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들을 세미나 장소로 옮겨다 드리기 위해서 모시고 차량 운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운전하고 나머지 좌석에는 다 60세 이상 이제 권사님들이 쭉 앉아 계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한 일관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권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와 같은 화제거리를 굉장히 주로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로 손주를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제는 이 녀석이 밥을 먹지를 않고 나에게 화를 냈다, 이런 크고 작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귀를 사로잡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딸의 아이 그리고 며느리의 아이, 즉 아들의 아이 할 거 없이 대신 봐주는 이제 권사님들, 할머니들 많이 계시는데요. 딸과 며느리는 다르더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딸과 며느리는 다르더라. 이 말만 들으면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딸의 집에 가니까 설거지와 청소가 잘 안 돼 있을 때가 많은데 며느리의 집에 가면 항상 깨끗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가 정말 돕고 싶고 불편하게 막 힘들게 막 시월드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오시면 자동적으로 부담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며느리 힘들게 안 하려고 가능하면 밖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본인 집으로 오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봐줄 때도
손주를 봐줄 때도 딸은 엄마에게 좀 아기를 봐야 될 사람이 필요하면 자기 엄마에게 이제 연락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부탁을 하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집에 가서 아기를 좀 이제 뭔가 다급한 상황에서 아기를 내가 돌봐줘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아기를 내가 좀 봐주겠다 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며느리는 쉽게 이제 잘 맡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유인즉슨 시어머니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 같고 괜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뭐 이것저것 부탁하면 막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이제 듣기도 싫고 좀 뭔가 모를 그 마음에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시어머니가 힘드실까봐 맡기지 않게 됩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지금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그 차 안에서 두런두런 나누어졌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를 보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져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가 막 아이를 한 손 잡고 목욕을 시키면서 막 전화가 오면 전화를 막 혼자 받고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내가 그 아기 좀 대신 목욕시켜주고 봐줄게 하면 어머니 괜찮아요 극구 사양하면서 자기가 그걸 힘겹게 다 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딸이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해도 되는데 라면서 굉장히 아쉬운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며느리와 딸의 차이 무슨 차이일까요? 나의 엄마와 그의 엄마의 차이입니다. 나의 엄마와 그의 엄마의 차이. 사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나의 엄마와 그의 엄마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저 엄마와 엄마가 맞는데 시엄마, 그냥 내 엄마. 입으로는 시어머니에게 엄마 해도 마음에서조차 나의 엄마로서 뭔가 어필되고 고백되기는 참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시어머니는 도와주고 싶고 며느리는 도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어렵고 애매하고 나의 엄마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의 하나님으로만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애매하고도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내가 다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다 해야 되고 막 힘겨워가지고 막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다급한 상황이 다가옵니다. 애기도 보면서 전화도 받아야 되고 못 해야 되고 다급한 상황이 다가올 때에도 내가 해야 될 일에서만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번아웃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또 그 상황을 시어머니처럼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즉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뭔가 목사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하나님입니까? 그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저는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마음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큰 다급한 상황을 만납니다. 다급한 상황. 오늘 사무엘상 30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다급한 상황입니까?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는 남성들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성을 잃었어요. 감정이 이성보다 앞설 때 사람은 다급해집니다. 우리 감정돌이가 될 때 많이 있죠. 앞뒤 분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식별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감정이 앞서면 막 말도 막 나가고 그냥 내 편, 그냥 내 가족에게도 막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성을 잃은 이유, 이 백성들이 이성을 잃은 이유는 아말렉 족속에게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슬픔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슬퍼서. 물론 다윗이라고 안 잡혀간 게 아닙니다. 다윗의 아내 또한 2명이나 잡혀갔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고 모두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백성의 이 슬픈 마음 때문에 감정이 앞서다 보니 아말렉이 아닌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가족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요, 내 목장, 내 목원 다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더 계속해서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기처럼 달래면 달래지는 부분입니다. 침착하게 뭔가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아말렉으로부터 우리 다 같이 이 가족을 되찾아오자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아말렉을 쳐야죠. 왜 다윗을 칩니까? 같은 편인데, 자기들이 영적 리더인데. 죽이자도 아닙니다. 그냥 널 죽여버리겠어 하는 상황입니다. 감정적으로 들이대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요. 이성이 잃어버린 상태, 즉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 다윗에게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죽고 해결책을 이야기하려 대화를 시도해도 죽습니다. 왜요? 무언가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은 아픔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봐요 라고 내뱉는 그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대화도 안 되고 해결책도 안 나오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방책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대화로 해결이 안 되니까요. 시간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감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시간에 맡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급한 상황에 처하다 보면, 그것도 큰 다급한 상황에 처하다 보면 나의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다급한 상황, 즉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면 누구든지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커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많은 대화를 하죠. 한 커플이 있는데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됩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또 그러냐?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미안하지, 잘못했어 하면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너 왜 그랬어? 라고 나오는 그 감정을 아기 다루듯이 다룬 거거든요. 그런데 너 왜 그랬어? 할 때 상대방 커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뭘?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빵.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둘 다가. 그 상태에서 너 왜 그랬어? 너는 왜 또 그러니? 너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 몰아붙이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다급함을 느끼다 보니까 마음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는데 나가는 말은 다르다는 거죠. 왜요? 다급하니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하라? 주여 주여 부르짖으라. 감정을 아기 다루듯이 달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해야 되는데 너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뭐 하라는데 얼마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급하다 보면 나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의외로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다급하다 보니 화를 내고, 다급하다 보니 한숨 쉬게 되고, 다급하다 보니 한풀이를 하게 되고, 다급하다 보니 피하게 되고, 다급하다 보니 잠수 타게 됩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고독사라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부산에서 고독사가 일어났다고. 나이를 봤는데요, 20대였습니다. 요즘은 20대도 잠수 타다가 힘들고 생활고에 고독사하는 케이스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독사라는 말이 나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그를 품어줘야 되는데 피할 길을 얻지 못하고 자기 혼자 고립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상황과 결과를 맞이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될 것을 다급하다 보면 다른 데로 피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그저 말 그대로 그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어버립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 하나님으로만 그냥 머물러 있어버리는 상황이 내게 연출되더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왜 나의 하나님처럼 대하지 못하고 너의 하나님처럼 대하게 될까요? 왜 나의 하나님처럼 내가 그 순간 주여 하면서 하지 못하고 왜 그의 하나님처럼 반응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를 엄마 해도 내 안에 태생적으로 아무리 내가 엄마를 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시어머니입니다 라는 이 사실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말과 생각이 다른 걸 뭐라고 합니까? 오해라고 합니다. 오해. 사실과 고백이 다른 것. 내가 시어머니에게 진정 어머니처럼 다가가고 딸처럼 하려면 내 안에 시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쌓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다급한 순간 가운데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무슨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으면 바로 신발 때리시는 분, 하나님은 그냥 절대 말 없이 그냥 나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 하나님은 권선징악이 확실하시고 뚜렷하신 분,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해석하는, 바라보는 그러한 오해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순간 가운데 자리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과 많은 상담을 하다가 뭔가 조금 이상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하나님이란 뭐냐? 너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 그럼 대다수의 하나님들은, 교회 좀 오래 다니는 분들이 이럽니다. 아직은 두려운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외해야 될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한정 지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당연히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오해에서 생기는 게 뭐냐? 친밀감의 상실입니다. 친밀감에 대한 상실. 내가 그린 그림만큼,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 절대 못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감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수많은 어려움의 위기와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 안에 있는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갑니다. 발견해 나아가고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서든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좀 전에 죄를 지었는데, 어저께도 또 죄를 지었는데, 지었던 거 또 지었는데, 그리고 미워했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면 도우시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겁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이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시편 25편을 보면 이러한 다윗의 심정이 굉장히 잘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급한 순간에 힘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짧은 말씀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상황은 다급하였으나, 바로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으나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제사장이 옷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도구가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이 옷, 우림과 둠밈,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이후의 위기를 모면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그 사이 공백이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아니,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의 힘을 입었지? 어떻게 거기서는 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매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존감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용기를 내었지? 다윗에 관련된 말씀은 시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5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잘 대변해 줍니다. 시편 25편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든지 나를 용서하시는 분,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보면 다윗의 처량하고도 처절한 이러한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나의 이런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으로 가득 메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됩니다. 어떨 때 보면 정말 주문처럼 그러한 말씀들을 되뇌이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그때 주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빛들의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을 받고 경험하고 회복하고 일어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급한 순간 가운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감정돌이가 나에게 들이대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나를 찍어서 죽이려고 할 때, 상황에 몰려서 내가 죽고 싶은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힘을 입을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단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다면 그 순간순간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잘했다는 겁니다. 정말 주문 외우는 것처럼 여겨지듯이 막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주 앞에 주를 경외하면 주께서는 사하시고 주는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정직과 성실로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서 시편 25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앞서는 사람들에게 몰려 있을 때에도, 나의 죄악 중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 모든 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고백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그냥 입에다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 과정 이후의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을지언정 내가
죽을 상황에 놓여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하나님께 질문도 할 수 있고요, 도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앉아서 기도한다고 기도 안 나옵니다. 뭐 대화를 해봤어야 대화가 나오죠. 독백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무언가를 암기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선포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대신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회복입니다. 내가 그저 외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분인데, 그 부분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면요, 나는 하나님께 막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형성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내 안에서 스르르 스르르 풀려지거든요. 위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순간, 다급한 상황 가운데 몰려있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은 또 무엇을 동반할까요? 우리의 자존감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요. 그래서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책 많이 읽어봤는데요, 읽어본다고 자존감 형성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사람 머리만 굵어져가지고 말만 많아지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사람을 등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입니까? 그분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데에는 어떠한 제한적인 요소도 필요 없습니다. 고백하면 풀립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감정돌이조차도 변하여 나와 화목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유학이 아닌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라는 것이 꼭 총회 파송 선교사로 가려면 막 토플 몇 점 이상 막 이렇게 굉장한 어학 실력이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비랑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 말은 영어, 언어 실력, 경제력, 그 어느 것 하나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 안에 있는 그냥 열정만 가지고 훅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기호 선교사님이 이제 런던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목양교회에서 섬기시는 이 분이 자신의 이제 선교의 일화를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처음에는 영어로 뭔가 멘트가 막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나름 또 이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읽어서 전하기는 힘들었던 거죠. 뭔가 뜨겁고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딱 정작 런던 시내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선이 생각나는 단어가 할렐루야와 아멘뿐이더랍니다. 뭐 그래도 저는 마이 네임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그 어떤 것조차 생각이 나지 않고, 뭐 인사도 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할렐루야와 아멘 정도만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 거리에서 이제 구걸하는
거지에게, 어떻게 보면 홈리스죠. 홈리스에게 전도도 하면서 영어 공부도, 그래, 내가 여기서부터 뭔가 영어 실력을 실전 연습하면서 쌓아가면서 저기에 거리를 자연스럽게 활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창한 영어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쪽에 조용히 있는 홈리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물론 양복도 입고 영어책도 들고 또 전도지가 든 가방도 들었고, 그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할렐루야와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홈리스 주민에게 이제 아이 컨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정도로 말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에게 생각나는 딱 한 단어,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만 3분 동안 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만. 할렐루야 음유를 붙은 게 아니고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딱 봐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할렐루, 찬양하다. 야훼의 준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를 3분 동안 계속해서 그 홈리스에게 아이 컨택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는, 입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걸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를 입으로 외치면서. 그래서 영어를 못하니 그 마음으로 계속 외치다 보니 어느 순간 이 홈리스가 자기를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외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인지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홈리스가 할렐루야만 계속 이제 들으면서, 또 이 송 목사님도 할렐루야, 홈리스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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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다가 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다른 예수님이 당신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놓고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이 아닌데, 나중에 이제 그 홈리스에게 찾아가서 영어가 잘 되는 그런 분들 통해서 무슨 정황이었는지를 말해보니까 할렐루야를 듣는 순간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둡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자기 마음이 깨지면서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야훼 곧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외마디 외침이, 그 뜻도 모르는 그 외마디 외침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고, 어두운 마음을 깨뜨리고 회복시키시고 일어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전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순전한 성령님의 터치고 성령님의 만지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읊조리기만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어두운 그늘을 깨뜨리셔서 주의 빛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3분 이상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책임지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상황, 십자가의 그 사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다, 이 한 가지 사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아직도 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대신 해결해 줄게,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하고 자녀 삼아 주신 사건,
복음의 사건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말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랑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고도 가깝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 기도드릴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작 위급한 순간 가운데, 정작 다급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다른 방법들로 다른 피할 길을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기 순간 가운데에도, 어떤 다급한 순간 가운데에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고백하며, 그 상황 가운데 주어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피할 길과 또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 오직 주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입으로 말했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오해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불신하며,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그분의 하나님으로,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만 아버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무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나의 입으로, 나의 말로, 나의 죄로 해결되지 않는 나의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돕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크신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고백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고백함으로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오직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상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픔 모두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행복, 사랑과 기쁨 모두 주님의 방 앞에 날 위해 구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날 위해 구하던 날 위해 구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소서. 주를 닮아가도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픈 근심 모두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주님 세상의 문화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많은 말들로 인하여, 나의 감정으로 인하여 주님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 감정에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 대한 생각과 판단에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세상 문화, 즐길 거리, 또한 안위를 얻는 그 미래의 성공에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언제 어느 순간이나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늘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사와 선물들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말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정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문화에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시며 나의 하나님만이 나에게 그 모든 유익을 원하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로부터 오늘 아버지 왕과 좋은 상황, 아버지 하나님의 뜻로부터 아버지 세상을 다시 한번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과 선포하여 나의 모든 순간을 주시옵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을 영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풀어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나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위기의 순간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아픔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에 대한 미래의 길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에게 역사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한 하나님으로 다시 바라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오해를 만들게 하는 요소들이 내 안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주의 능력과 하늘의 은사와 선물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주의 역사와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크고 크신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가며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선포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